오늘 실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Please. Please란 말은 없지만 뉘앙스가 please가 들어가 있어요.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 고멜과 같이 또 딴 남자를 향해서 달아나고 있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논쟁하신다. 이 논쟁하신다는 말이 디스커션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디스커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accu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백성을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가 없고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삼무오유라는 소재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삼무오유를 고발하시는데 뭐가 먼저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와 성실함이 없고요.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도 퍼부어 주시는 사랑이 appreciation,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뭐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거를 계속해서 진실, 인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거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있어야 될 없어야 할 다섯 가지는 또 있어요. 그게 보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 다섯 가지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가 뭐죠? 제3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Oh my God.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저 저주는 하나님의 10계명 중 제3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속임은 뭘까요? 속임은 9계명, 살인은 8계명, 도둑질은 살인은 6계명, 도둑질은 8계명, 간음은 제7계명. 저 5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무오유의 이 일을 하나님이 고발을 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이들을 고발하는데 이들의 죄가 자연에 미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은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 왜 자연을 파괴할까 싶은데 이거는 맞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막 오물을 방류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해치면서 실은 자연을 해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은 로마서에 보면은 이 피조물도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자연이 파괴되니까 자연도 제발 좀 인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거를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자연이 파괴되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채봉 작가의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죠. 너는 나다라고 하는 이 동화책에 이 어른들이 읽는 동화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그 새가 함께 사는 세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똑똑한 이 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하면 달랠까 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새한테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달라면 다 주고 없애라 그러면 다 없애줄게. 이런 제안을 해주면서 달랩니다. 그랬더니 이 똑똑한 새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다 들어주는 대신에 너의 라이벌은 네가 갖는 거에 2배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새가 뭐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내 눈 하나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은 2눈이 뽑혀야 돼요. 2배를 줘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가장 뛰어난 새는 가장 열악한 새로 전락하여 멸종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풍자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이 죄악된 삶을 이 자연계가 얼마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화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연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뭘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냐면 저는 이거를 중보자의 소실이다라고 하면서 소재를 붙여봤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중보자가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시면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됐어요.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5절 보니까 너는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밤낮으로 가릴 것 없이 한꺼번에 동시에 넘어지고 멸해진다는 것인데,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보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중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2 중보자가 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미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 어미를 멸한다는 말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국을 이야기할 때 모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나라. 그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중보자가 망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졌다.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결국은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아예 제사장을 없애겠다.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가 번성했느냐? 그 번성한 것이 오히려 너에게 욕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금 고발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한민 목회 포럼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고민거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큰 고민거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을 찾을 수가 없대요. 같이 목회를 할 때 이제 신학생들을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잖아요. 전도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있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총신이에요. 장신, 장로회 신학교, 또 아세아 연합 신학교, 서울 신학교, 서울 신대,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전부 다 요즘 미달입니다. 여러분, 저 때는요, 저는 물론 미국에서 했지만 저 때만 해도 신학교가 경쟁률이 있었어요. 저희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대학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으면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때는 경쟁률이 있어요. 저희 후배들도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미달이에요. 정원수를 못 채워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미국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한 15년 아수사 신학교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아수사 신학교가 내년에 한국 지부가 문을 닫아요. 한국 학생이 오질 않아요. 한국 학생 때문에 미국 신학교도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국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신학교가 전 학생 수가 350명이었어요. 350명 중에 100명이 한국 학생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모여와서 신학교가 운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한국 학생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이번 목회 포럼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다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전도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없어요. 예. 한국은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어쩌다가 하나 얻게 되면 조금 있다가 그만둬 버린대요.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뭘 하냐 그랬더니 택배를 한대요. 택배가 훨씬 돈을 많이 받는데. 제가 택배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의 귀천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택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여론조사 라이프웨이 리서치, 계속 제가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도 라이프웨이 리서치를 보니까 전 목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목사를 안 하는 전직 목사인 분들을 조사를 해서 저와 같이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 통계를 보시면 지금 옛날의 목사, 지금은 목사가 아닌 목회를 안 하는 분들 3명 중에 한 사람은 45세 이전에 다 그만뒀어요. 3분의 1이 45세 되기 전에 그만둬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서는 소명이 바뀌었다라고 여기서는 적고 있어요. 소명이 바뀌었대. 목사로 부름받은 소명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소명을 받았다는, 그래서 직업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현상들을 알 것 같아요. 왜 신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없을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없어졌어요. 신학교 가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선교사들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없다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서 오는 그 현상들이 옛날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옛날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그리고 백성과 더 이상 싸우기가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 하차하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발해요. 우상숭배예요.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면서 우상숭배로 끝나는데, 우상숭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12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사장도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냐고요?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 고하는 이 우상숭배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소멸되니까 결국은 자기의 나무와 자기의 막대기에 의지하는 이 우상숭배의, 이거를 성경에 음행이라고 써요. 하나님을 버린 음행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소망이 없는가,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면 지금 호세아서가 이제 4장이에요. 호세아서 길어요.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들으라, please 들어라, 좀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시작하시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고발하고 계세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넘어지는 대신에 막대기와 나무를 의지하고 있는 이 음행의 시대, 이 기가 막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는가 라고 하는데 답답한 마음속에 15절을 만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저 이 말씀에 눈이 확 띄어요. 유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 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이런 걸 부탁해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래.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길갈은 뭐죠? 출애굽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현장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해서 길갈이에요.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 장소, 그게 길갈이에요. 벳 아웬은 문자적으로 악의 집이에요. House of Evil. 벳 아웬이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벳 아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뭐하고 라임이 돼요? 베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그 돌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곳이 베델이에요.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딴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House of God이 아니라 House of Evil이 되었어요. 베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House of Evil이 된 베델에 가지 말래요. 우리가 교회가 베델이니까 저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시대가 되면 선지자도 넘어지고 제사장도 넘어지고 나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이 음란한 시대가 되면 길갈로도 가지 말고 그 첫 예배 드린 그 장소로 가지 말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던 그곳으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 이중적 생활, 말은 번드르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래요. 정직하라, 순전하라, 진실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accusing, 이게 고발하는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 고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제 눈이 멈췄어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17절 보니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의 이 갈등하는 마음,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은 버려두는 마음, 가장 하나님의 징벌 중에 가장 큰 징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부모가 내버려 둬요.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순간 그게 벌이에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 고집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유다의 계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 자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계세요. 하나님이 조금 이런 이 폄하하는 듯한 마음, 질투하는 거야 뭐 할 때 약간 좀 폄하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속된 표현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I am a jealous God. Jealous God. Jeoulous. Jealous God.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 그래서 어느 학자들의 말처럼 jealous를 zealous로 바꿔서도 맞다. zeal. 열심 얘기하는 zeal, jealous. 그래서 jealousy가 아니라 zealousy.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부모님이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자녀들에게 덕 보려고 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나를 밟고 가라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 자녀들이 말이죠, 형편없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막 갑자기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뉴스 보는데 그 자동차를 추적하는 헬리콥터, 이게 뭐야 하고 들어봤더니 이 마약을 먹은 이 운전자가 자동차 토요타 라브인가? 라브4 그 토요타를 훔쳐가지고 지금 막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걸 추적하고 있는, 그게 나타났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들을 향한 열심, 그들을 향한 질투가 발하여서 그거 못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야, 너 그러다가 망하고 남도 죽여. 정말 사고 날까 봐 정말 초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 길 가면 마치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를 향해서 가는 것이 자기가 좋은 거 그냥 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도록 놔두자, 이게 아니라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자는 가서 찾아와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브라임은 도저히 안 되겠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유다를 지키시겠다고,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My name is 질투.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의 불이시요, consuming fire, 다 태워버리는 그 불이 나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결국 consuming,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할게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워야 하는 consuming fire가 돼서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죄를 불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들을 멸망케 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이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옳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인데 그 길로 향해서 달아나고 있는 그들의 길을 막아서서 그들의 죄 가격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그들의 죄를 당신이 담당하여서 consuming fire, 태워버리시겠다 라고 하면서 I am a jealous God,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Look at this.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을 받아 태워주시는 것, 그걸로 더 이상 죄의 범죄를 막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탈북민 여성 그 힐링 킹덤을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42명의 탈북민 여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100여 명이 왔어요.
그 중에 우리 베델 우리 식구들 한 20여 명 봉사자들이 와서 함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봉사자들과 함께 섬기셨는데 제가 한 5번 정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탈북자 여성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간증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지송호 전 국회의원도 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탈북민 여성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증자로, 이제 봉사자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몸된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는 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to make the story short, she committed suicide 7 times. 7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 That tells everything. 그렇죠? 그 정도로 탈북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중국에서 또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었을까? 진짜 한 번 되게 자살을 시도해서 살아났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웬만하면. 이 자살 시도가 실패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살려고 할 텐데, 또 자살하려고, 또 자살하고, 이거 7번을 시도했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살아서 이제 전도사로 섬기게 되기까지, 그리고 내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살기로 드디어 결정한 게 어떤 거냐면, 실은 탈북할 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서 탈북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한 말이 이 땅에서는 네가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너 탈북해라. 엄마는 다시 수용소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딸을 탈북을 시킨 거야. 자기 그 오빠와 함께 같이 탈북을 하게 한 거야. 그리고 탈북하자마자 듣게 된 거는 자기 어머니가 다시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고 돌봐주던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니까, 엄마의 생명값인데, 엄마가 죽기를 각오하고 탈북시켰는데 엄마의 생명을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네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겠냐. 그 말에 엄마의 생명값으로 자기가 지금 탈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자꾸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생명 가격으로 살아있다는, 탈북했다는 그것 때문에 살려고 했대요,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가격으로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시하게 우상 숭배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 가격으로 오늘 나의 나됨이, 나의 신분이, 내가 누군지가 오늘도 세상에 공개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에 태워져서 우리가 오늘 그 생명 가격으로 사는데, 그냥 이렇게 우상 숭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민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귀를 열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에서부터 귀를 다시 여셔야 돼요. 말씀을 안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큐티를 안 하고 하루를 지내고 밤자리 드는데 내가 뭔가 안 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망조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건강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뭐 남다르게 아쉬운 게 없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 없어서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게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이 말 좀 들으라 하면서 안 보고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과 같은 여인에게 결혼을 해서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고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백성을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하며 컨슈밍 파이어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죄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컨슈밍 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우리됨,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 때문에 사는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지켜가십시다. 말씀을 듣는 귀를 다시 여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선지자, 그들을 넘어뜨리지 마시고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십시다. 말씀을 자꾸 닫지 마세요. 말씀을 여시고 매일매일 큐티를 여시고 말씀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음란한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베델이 벳아웬이 되는 게 아니라 베델이 베델, 여전히 베델, 길갈이 여전히 길갈, 우리의 첫사랑, 첫 예배, 가나안 땅에 와서 드렸던 첫 예배의 장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바로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진 거 없어도 다 가진 것처럼 부유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았던 그 당당함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